아멘. 요새 우리가 수요일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읍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1년이 넘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가?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이제는 이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보니까 한국에서도 이제 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이제 우리 목사님, 친구 목사님들과 또 뭐 아는 분들과 또 뭐 아시는 장로님들 뭐 이렇게 이제 아는 분들 많이 만나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이 참 악해졌습니다. 참 어두워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들도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전도사였잖아요. 우리 전사님과 같이 할 때는 참 좋았는데, 근데 그 좋았는데가 이제는 정말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통 속에서 그렇게 지금 이제 어려움 속에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 잘 살아요. 정말 더 잘 살아요. 우리 한국이 정말 세계 강대국에 껴서 정말 풍요롭습니다. 가는 곳마다 뭐 식당이나 가는 곳마다 뭐 좋은 것들, 참 미국에 이제는 조금 더 이렇게 보면은 모든 것이 이렇게 뒤처진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잘 삽니다. 모든 것이 다 풍요로워요. 풍요롭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더 좋습니다. 근데 교회는 점점 이제 미국을 닮아가요. 노령화되고요. 이제 젊은이들은 교회 잘 안 나오고요. 그리고 그 젊은이들을 통해서 또 젊은이들은 정말 그 신앙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요새 이제 그 한국에 보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이쁜지 얼굴이 반질반질해요. 살결이 얼마나 반질반질한지 몰라요. 아주 그냥 깨끗해요. 그러니까 뭐 어딜 가든지 그 피부 관리하고 막 그냥 피부 벗겨내고 그러고 오잖아요. 그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 마음을 봅니다. 그 마음을 봐요. 물론 좀 여유로워졌습니다. 예전보다 여유로워졌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딱 보니까 교회들이 점점 신앙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참 어려워지고 있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참 어려움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더 잘되고 정말 은혜롭고 풍성해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자고 오면은 교회들이 얼마나 멋지게 그냥 정말 뭐 우리 교회 가니까 얼마나 좋은 교회들이 많이 아주 번쩍번쩍 그렇게 있는지, 지구촌 교회 보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 밑에 막 그냥 서점도 있고요.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건물이 잘 되고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영적인 것이에요. 이랬을 때 우리가 과연 사탄의 어떤 그 휘몰아치는 그런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자,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냐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악한 날에 대적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입으셔야지만 이 악한 날에, 정말 어려운 날에 우리가 능히 대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모든 일을 행한, 그러니까 막 대적하고 사탄과 싸우고 이러는 것에 좌절하고 완전히 패배하고 완전히 막 죽고 이것이 아니라 여기서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서 있다는 거예요. 스탠드업 됐다는. 이게 뭡니까?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겁니다. 대적하여서 이겨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좋은 말씀, 정말 우리가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 더 힘든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이기기가, 주변의 많은 것들을 이기기가 더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서 진리로 무엇을 띠고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여러분,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액션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앉아 있으면은 우리가 액션을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액션을 취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한 템포 늦습니다. 서 있다는 것은 뭐예요? 금방이라도 어떤 대적이 오면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잘 묵상하기 위해서 최소한 또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의의 호신경. 우리 심장에 참 많은 것들이 이제 도전해 올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 헐트하고, 사탄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 막 그냥 좌절시키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않도록 그렇게 막 그냥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을 이기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정말 의의 호신경을 붙이셔야 됩니다. 의의 호신경이 무엇입니까? righteousness, 의롭다. 그러니까 올바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항상 올바른 곳에 서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사탄은 늘 거짓의 암입니다. 그래서 늘 거짓을 가지고 막 우리를 막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죠? 막 계속해서 거짓을 통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많은 그런 마음의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릴 것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잘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평안의 복음에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으라는 것은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돼야 합니다. 복음이 전파돼야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한국 가기 전에 사실 한국 가는 이유가 치아 치료도 있었지만 두 가지 목적이 더 있었어요. 한 가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좀 한국에 더 알리고 싶어서, 그래서 좀 그 핵심적인 인물들, 뭐 아주 중요한 분들을 좀 만나기를 위해서 갔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 기도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 가기 전에 우리 그 대사관하고 계속 연결을 하면서 우리 교회의 어떤 그 상황이나 여건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어떤 뭐 그 정치하시는 분, 장관들이나 이런 분들을 좀 만날 수 있도록 연결을 해 주셨어요. 근데 계속 기도하는데 그것이 마음에 자꾸 걸려요.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조금 이제 나중에, 만약에 급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거니까 그건 조금 나중에 하고, 일단 복음을, 요새 이제 복음의 신을 신자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하는 거니까 이 복음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좀 해보자.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아프더라도 일단 막 그냥 뭐 쑤시고 아프더라도 먼저는 우리 교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계속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주에 이제 제가 가져올 겁니다. 제가 전도 용품을 만들어 갖고 왔어요. 막 그냥 막 힘들게 어렵게 막 조카들 막 쪼였어요. 야, 와서 좀 도와줘. 그리고 우리 그 삼촌이 제 작은 아빠가 좀 어려우니까 좀 와서 너희들 컴퓨터 다 갖고 와. 그리고 도와줘. 그리고 나서 그 이쁘게 해가지고 그 전도 용품을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복음의 신을 신는다는 것은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데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교회는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복음이 전해주지 않는 것은 전신갑주를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새 계속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행하라는 거예요. 행해보라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행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 갖고 가셔도 되고, 여러분들 친구들 주셔도 되고, 자녀들 주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그냥 갖고 계셔도 됩니다. 내용은 비밀. 지금 알려드리면 또 저기 하시니까 그 내용물을 여러분들에게 갖다 드릴게요. 그래서 마음대로 갖고 가셔가지고 복음의 신을 한번 신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의미예요. 그것을 전해 주시다가 막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요새 뭐 이런 거라냐. 한국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한국에서도 뭐 전도용품을 만들려고 하면
전도용품 만들 게 없어요. 워낙 다 많이 해서. 그리고 여러분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분당에서 있었는데 분당에 나갈 때마다 젊은이들 한 30대 40대 되는 젊은이들이 전단지를 뿌려요.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저보러? 저와 함께 안식일을 지키십시다. 저와 함께 안식일을 지키십시다. 그 거리에, 그러니까 양쪽 거리가 있는데, 이제 그 인터섹션 그 양쪽 거리에 4쪽 거리가 있는데, 4쪽 거리에 젊은이들, 30, 40대 젊은이들이 그 안식일, 안식교, 그러니까 2단의 그런 것들을 갖고 와가지고 엄청나게 열심히 전해요. 엄청나게 열심히 전해요. 근데 저는 오래 있었으면서 그 기독교에, 그러니까 그 일반 기독교원들이 전도하는 것은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렇게 되어 버렸구나. 이렇게 되었구나. 제가 가면서 그래서 멀찌감치 우리 교회를 보고 멀찌감치 신앙을 한번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죠.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냥 가져요. 그거 그냥 가서 읽어보면 되지. 그래서 제가 2가지 내용으로 했어요. 이제 앞에 위에는 이제 우리 교회 내용을 하고 밑에는 우리 교회의 역사적인 거 이거를 좀 써놓고요.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2가지 내용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 저는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뭐 우리 교회 차도 있으니까 한번 나가서 전도도 좀 해보시고요. 그거는 미국 사람들이 가져도 돼요. 가져도 될 만한 그런 전도용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전해주고 자꾸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데 그러면 그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첫 번째, 죄의 용서입니다. 죄를 용서한다는 것이 복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신앙의 출발은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처음 스타트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의 죄를 정말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은 되게 위험한 일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이 가장 첫 번째 이 퍼스트 스텝인데 이 퍼스트 스텝이 안 되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자백하게 되면 이것은 자백한다는 건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받고 방향을 돌리는 것을 바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죄를 자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이 앞길로 가다가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뒤로 돌아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자백하는 것은 내가 사는 삶이, 내가 사는 행동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이게 옳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요? 확 뒤로 턴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뭘 지킵니까? 의롭다. 그러니까 죄를 그냥 넘어가진 않지만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잘못을 되었을 때 이것이 고백되어질 때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죄를 졌을 때 그거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고백하십시오.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매일같이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오늘 하루를 쭉 생각하시면서 내가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자꾸 고백하시는 그런 훈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사하신다는 것은 빛을 탕감한다, 완전히 제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잘못을 딱 저질러서 녹음을 해놨어요. 녹음을 해놨어요. 근데 그 녹음이 정말 그 상대방을 완전히 좌절시키고 완전 멸망시킬 수 있는, 파멸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가서 당신 이런 죄를 졌지 않습니까? 그러고 딱 내놨어요. 그러면 그 잘못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나한테 주시되 뭐가 없습니까? 라고 물어봅니까? 뭐가? 복사본이 없습니까? 복사본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못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졌을 때 그거를 고백해서 죄를 사하시면 하나님은 복사본이 있어서 너 옛날에 이랬지, 너 이런 잘못이 있었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하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기억에 완전히 다 없애버리는 그런 사하심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용서가 아닙니다. 내면으로부터, 그러니까 인사이드에서부터 클린업 시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내면을 완전히 깨끗하게 시작하여서 우리의 외적인 모습까지 깨끗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행위를 변화시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적인 의미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인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죄를 고백했어도 또 죄를 지어요. 저는 목사가 됐어도 목사로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를 솔직히 지어요. 근데 그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 용서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제가 이런 죄를 졌지만 또 이런 죄를 고백합니다. 저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 그 두 분의 어떤 그 두 제자의 그런 상황을 쭉 봐요. 보면서 자, 베드로의 회개와 가룟 유다의 회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3번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것을 듣고 그는 통에 자복을 합니다. 통에 자복을 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잘못한 것을 뉘우쳐서 그 30냥을 다시 돌려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것으로 가룟 유다는 끝났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거듭나서 하나님의 일을,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갑니다. 자, 우리가 회개한다, 그리고 죄를 사하신다라는 것은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만 하지 않고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도행전의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똑같은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의 모습과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모습은 천지차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시고 그 깨끗한 모습으로 정말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거울을 깨뜨렸어요. 그 거울을 깨뜨렸습니다. 그 깨진 거울을 숨기려고 새거진 척합니다. 막 그냥 테이프도 붙여고 요새는 글루로 아주 깜짝같지 않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아주 강한, 아주 그냥 강력한 그 글루로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것 같은데
그 깨진 유리는 얼굴을 딱 비춰보면 무엇인가 찌그러진 얼굴이 됩니다. 이 사람은 숨기다가 결국은 주인에게 고백을 합니다. 주인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결국 거울을 깨뜨렸습니다. 그 주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얘야, 왜 이제야 말했니? 이미 새 거울을 준비해 두었는데 네가 얘기하기까지 나는 기다렸단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복음은요, 용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용서라는 것이 있게 돼요. 이제는 우리 용서를 훈련해 보시자고요. 내가 용서하지 않고 그 전도의 용품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번 주에 이제 그 전도용품을 좀 가져오시면 이게 가장 좀 신경을 안 쓰셨던 아니면 가장 마음에 좀 어려웠던 그런 분들에게 그냥 서로 나누시면서 서로 용서하시는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정말 오버플로잉 할 것, 그 은혜가 넘쳐 흐르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힘내십시오. 힘차게 나가시자고요. 예? 힘차게 나가시. 목사님 내 나이가 지금 이런데 이제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나이나 여러분들의 환경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자고요. 아셨죠? 우리 한번 그래서 수요 예배 끝나고도 언제 한번 나가셔서 이 복음 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God loves you, bless you 하면서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아마 달라질 거예요. 달라질 겁니다. 한번 해보시자고요. 우리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래서 이제 실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래서 저에게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를 도와주셔서 그 말씀 안에 정말 새롭게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역사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아버지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심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게 하시옵시고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신을 신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은 먼저는 용서함입니다. 하나님 용서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용서함으로 우리가 날게 하시고 용서함으로 우리가 느끼게 하시며 용서함을 아버지 확신하여서 많은 사람들 우리도 용서하게 하시옵시고 우리 또한 용서받게 하시옵시고 서로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 믿사오니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오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 믿습니다. 주님도 오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복음은 꼭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도 있고 또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고 그 용서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먼저 시작되게 하시옵소서. 그 복음의 전파가 바로 나 먼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